주일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온천제일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우리 하늘로부터 주시는 은혜와 평강과 영역의 강건함과 하나님만이 허락하시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대표적인 신앙의 간증들을 모아 발간하는 미국의 가이드포스트라는 잡지가 있습니다. 그 가이드포스트에 실렸던 주일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한 가정의 이야기를 소개하겠습니다. 주일 아침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에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때 그 집에 있었던 가장 막내 아이가 돌아오던 자동차 안에서 아빠에게 심각하게 한 가지를 질문한 겁니다. 아빠, 하나님은 오늘 주일학교에서 크고 위대하신 분이라고 배웠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크신가요? 얼마나 크세요? 이때 아빠가 살아가는 자기의 막내 아들이 이런 질문을 하니까 순간적으로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지혜를 달라고 기도한 그 순간에 자동차 차창 밖으로 저 멀리 하늘에 비행기가 하나 떠가는 것입니다. 날아가는 것이 보였어요. 그때 아빠가 지혜를 가지고 저 날아가는 비행기를 가리키며 막내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아들아, 저 창밖에 하늘 위에 지나가는 저 비행기가 보이느냐? 지금 저 하늘 위에 날아가는 저 비행기가 너에게 얼마나 크게 보이니? 막내 아들이 답을 합니다. 아빠, 너무 작아요. 제 엄지손톱보다 작은 게 비행기 같아요. 그 대답을 들은 아빠가 가던 길을 멈추고 돌이켜 공항 쪽으로 자동차를 몰았습니다. 그리고 공항 근처 비행기가 잘 보이는 장소에 이르러서 아빠가 그 막내 아들에게 다시 묻습니다. 아들아, 지금 저 바깥 비행기가 있는데 저 밖에 보이는 비행기는 얼마나 커 보이느냐? 그때 아이가 대답을 합니다. 아빠 대단해요. 너무 커서 우리 자동차의 몇십 배는 되는 것 같아요. 정말 비행기가 엄청나게 크네요. 이 대답을 듣는 순간 이 아이의 아빠가 아이에게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경험하는 하나님의 크기, 위대하심은 우리가 얼마나 더 하나님과 가까이 가느냐, 하나님에게 가까이 가느냐, 아니면 그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느냐에 달려 있단다. 네가 매일매일 사는 동안 하나님께 조금씩 가까이 가면 갈수록, 다가가면 갈수록 너는 너무나 크고 위대하고 경이로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이요. 네가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더 멀리 떨어진다면 너의 인생에서 하나님은 거의 보이지 않을 만큼 작은 하나님으로 그런 인생을 살게 될 것이란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데 여러분이 보이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크기는 크신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너무나 작은 하나님입니까? 그동안 내 지난 일주일의 삶, 아니 한 달의 삶, 지난 1월 달부터 오늘 2월 이 주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그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셨습니까? 아니면 내 인생 돌아보니까 찾아볼 수도 없는, 너무나 작아서 마치 현미경을 들여다봐야 하나님이 여기 계셨구나 할 만한 그런 하나님으로 보이십니까? 오늘 말씀은 너무나 유명한 선지자죠.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있다가 생존하여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한 그 유명한 선지자 요나의 이야기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이 요나를 부르시는데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요나서 1장 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택하실 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지금처럼 신학교 시스템이 없어요. 그러니까 신학대학원을 가고 공부하고 그 훈련 가운데 하나님께서 들어쓰시는 인생이 아니라 구약시대에는 그냥 일반의 삶을 살아갑니다. 일반 자기의 직업을 살아가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에 아멘 하는 순간 그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시대의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의 선지자를 보면 그들의 직업 중에는 농부도 있었고 목동도 있었고 판사도 있었고 제사장들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실제로 자기 삶을 살다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붙잡고 이제 선지자의 인생을 사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요나가 부름받을 때에 이 요나가 가졌던 그 당시에 그의 직업은 무엇이었을까? 모든 구약학자들이 동의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요나가 젊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요나가 싱글이었다는 거예요. 미혼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젊고 싱글입니다. 그런데 그의 직업이 뭔가? 공의회의 회원이었다. 우리로 말로 하면 국무위원입니다. 장관입니다. 국회의원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정도면 대단한 청년 지도자 아닙니까? 근데 그런 청년 지도자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심으로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럼 그 요나에게 주셨던 말씀이 뭘까? 그것이 요나서 1장 2절에 나오는데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스라엘 북쪽에 있었던 아수르라는 도시, 아수르라는 나라의 수도가 니느웨인데 그 니느웨의 죄악을 다 지켜보신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가 곧 망하리라, 이제 너희가 곧 회개하지 않으면 내 손에 심판을 받으리라, 그 말씀을 요나에게 가서 전하라고 하신 겁니다. 사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약의 모든 선지자를 택하여 부르실 때 사실은 하나님께서 말씀 전하라고 했던 그 대상은 다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나의 부르심은 굉장히 특별하고 경이합니다. 그건 뭔가 하면 구약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 백성에게 말씀을 전하시기 위해 선지자를 택하시는데 요나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말씀이 아니라 누구를 향한 말씀이에요? 이방 민족, 아수르 민족을 향하여서 말씀을 전하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과 아수르, 니느웨가 관계가 어떨까요? 원수지간입니다. 왜 원수지간이냐면 북쪽에 있었던 아수르가 강성해지면 이것들이 그냥 자기의 필요를 찾아서 이스라엘 민족의 국경을 넘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필요한 것을 다 챙겨가지고는 가는데 필요한 것만 챙겨가면 그래도 괜찮을 텐데 이 아수르 민족이 포악해요. 아주 폭행자예요. 필요한 것을 딱 챙기고 나서는 안 건드려도 되는 것들을 다 폐허로 만드는 거예요. 감정에 취해서 기분 내키는 대로 그냥 가는 마을마다 초토화시키는 거예요. 아주 못된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항상 아수르로 향하여서 그 감정이 좋지 않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요나야, 너 아수르 니느웨에 가서 저들이 회개하여 다시 살리는 그 회개의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고위 공직자로 살아온 요나가 원수 아수르에 대해서, 니느웨에 대해서 이런 살리는 말씀, 네가 가서 저들에게 회개를 명하여 저들이 멸망당하지 않고 다시 내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 할 때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솔직히 지금까지 힘들게 우리를 어렵게 했던 저 원수 니느웨가 이제 하나님께 그 죄악이 다 쌓여서 때가 되어서 매를 맞는다, 회초리를 맞는다, 심판당한다, 망한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국가적으로 얼마나 좋은 소식입니까? 앞으로 젊고 유능한 이제 요나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이끌어 갈 텐데, 의장이 될 텐데, 여러분 지금 젊었을 때 그 니느웨가 사라지면 앞으로 얼마나 탄탄대로를 걷겠어요. 게다가 요나에게 말씀을 전하라는 아수르가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잖아요. 이방 민족이니까 가서 전하려고 하지만 아수르어를 모르잖아요. 우리한테 하나님께서 갑자기 너 일본 가서 복음 전해라. 일본어를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내일부터 어떻게 해요? 여러분 전공하지도 않았어요. 배우지도 않았어요. 무슨 수를 전하겠어요? 게다가 여러분 이스라엘의 고위 공직자로 일하던 요나입니다. 지금까지 누구보다 이스라엘을 지키고 그가 살던 시대에 여로보암 2세 때 그는 분명하게 우리 이스라엘을 강성대국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아수르를 무너뜨려야 됩니다. 그 주장을 했던 사람이 요나입니다. 그렇게 일하던 그가 갑자기 나는 이제 아수르 니느웨를 살리기 위해 그곳에 가서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간다 하면 그 모든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저 요나가 아수르에게 포섭당했다. 아니 저 스파이 아니야? 여러분 오해를 사는 것뿐만이 아니죠. 나만 오해를 사면 그래도 괜찮은데 아미 때 내 아버지와 내 가족들이 다 배신자의 집안으로 찍혀서 앞으로 무슨 수치와 모욕을 당할지 무슨 일을 당할지 알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 이때에 니느웨를 살려라, 저 원수들에게 회개를 선포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라는 이 말씀에 요나가 어떻게 반응하는 거예요? 우리 요나서 1장 3절 말씀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롯바로 내려갔더니 아멘.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반대로 뛰는 거예요. 가기 싫다는 거죠. 여러분 이제 원수가 망한다는데 내 입만 꾹 닫으면, 내 입만 꾹 닫아서 이 메시지가 전달이 안 되면 저들 망하는 거 뻔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저 골치 아픈 원수 이제 망해라, 망해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는 저 상관없이 이제 앞으로 저들이 멸망당하면
원수로 말미암아 골치 아픈 일도 없고 망할 절호의 기회가 왔으니 자기가 요나가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서 반대편으로 뛰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반대편 욥바의 항구에 다다랐을 때 여러분 요나에게 이어졌던 일이 무엇일까?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우리 요나서 1장 3절을 우리 전체를 한번 다 함께 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여기 보니까 욥바로 요나가 달려갑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이어져요? 마침 배가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마침 다시스 가는 배를 만났습니다. 그때 다시스행 배를 타려고 했더니 마침 뭐가 있어요? 또 호주머니에 뱃삭이 있는 거예요. 마침 그 뱃삭을 주고 그 다시스행 배에 뭐 했다? 올라탔다는 겁니다. 그야말로 여러분 요나가 하나님과 반대로 뛰는데 다시스로 가는데 모든 길에 막힘이나 걸림이나 장애물이 없는 거예요. 요나가 생각하고 자기 뜻대로 가는 그 길에 술술술술 길이 다 열려지고 풀려지는 것이죠. 마침 하면서 정말 모든 것이 계획한 대로 이어졌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배 참석하신 분들에게 제가 특별하게 질문 하나 드리고 싶어요. 오늘 말씀 속에 요나가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얼굴을 피하였다. 2번이나 의도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거부합니다. 뭐 한 번이야 실수할 수 있지만 2번은 의도적인 것이죠. 그래서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로 가는 이 길이 이렇게 너무나 잘 술술술 풀리고 막힘없이 되는 것, 이것이 인생의 진짜 성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점점 반대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데 내게 복이 있는 거예요. 재물이 생기는 거예요. 관계가 알려지는 거예요. 막힘이 없는 거예요. 마침 하면서 길이 막 대로로 열려지는 것. 여러분, 이게 진짜 여러분 인생에 바라는 형통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적으로 잘 되고 마침 일이 잘 풀리면 복을 받았다. 나는 하는 것들마다 잘 돼. 나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는 것 같아. 여러분 생각하지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도리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이 베푸시고자 하는 복을 하나님이 여러 구절에 적어 놓으셨는데, 밝혀 놓으셨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뭔가 하면 시편 73편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아멘. 여러분, 바라기는 언제나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복된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지금 요나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로 달리는데 일이 잘 되어서 마침 다시스행의 배에 타고 마침 뱃삭을 주고 그 배에 딱 오르니까 요나의 마음이 어떨까요? 안도감에 푹 이제 마음이 놓이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배 밑창에 들어가서 잠을 자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도망가서 배 밑창에 자고 있는 이 요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제가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매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우리 5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렵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배 밑에 잠자고 있을 때 하나님이 뭘 보냈다는 거예요? 폭풍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 이르기까지 이 요나를 하나님께서 계속 추적하고 지켜보신 것 같습니까? 아니면 그가 의도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2번이나 어겨서 하나님이 그를 잊어버리고 우연히 지금 요나는 뭐하고 있나 이렇게 보시다가 배 밑에 자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발견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떤 것이 하나님이 지금까지 요나를 지켜보신 방식입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하나하나 기록하잖아요. 욥바로 달려간다, 마침 배가 있다, 뱃삭을 주었다, 그가 배에 탔다, 밑창에 들어갔다, 잠을 잔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단 한순간도 요나를 놓치신 적이 없으셨어요. 그러니 그가 욥바로 내달린 것도 정확하게 그 탄 배에만 하나님께서 뭘 보내시는 거예요? 풍랑을 보내시고 폭풍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궁금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 당시에 요나 시대에 이스라엘 중에 쓸만한 사람이 요나 한 사람뿐이었을까? 이 점입니다.
보세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한 말씀이 뭐예요? 너희들이 나를 바라보지 않는다. 너희들이 내게 순종하지 않는다. 나를 경배하지 않는다. 그럼 나는 얼마든지 이 돌들로도 나를 찬양하게 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밝혀놓으셨어요. 그럼 저렇게까지 자기 생각과 자기 뜻과 자기를 고집하며 반대로 달리는 저런 요나를 이렇게까지 포기 못한 채 지켜보시는 것도 이상하고, 솔직히 그 말씀대로 안 살고 청개구리 같이 반대로 뛰는 저런 요나는 될 수 있으면 하나님께서도 빨리 잊어버리시고 대신 이스라엘 안에서 더 성숙하고 성장하고 성숙된 신실한 사람을 빨리 피택하셔서 청하여서 아들아 네가 니느웨에 가서 생명의 말씀, 회개의 말씀을 전해라 하는 것이 지금 당면한 하나님의 문제와 상황을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길이 아닙니까? 사실 우리도 이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집에서, 회사에서, 공동체에서 여러 가지 사역을 가지고 있어요. 의무와 책임을 가지고 있죠. 그때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일이 있어요. 이 사역을 좀 함께 합시다.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그때 일을 부탁한 배우자, 아내나 남편이, 자녀가, 직장 동료가, 공동체의 어떤 회원이 도무지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아니, 의도적으로 2번이나 나를 거역하는 거예요. 이건 말을 듣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정반대로 일을 처리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그 사람을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이 회사의 오너고 여러분이 부장이고 여러분이 어떤 공동체 회장인데 어떤 일을 추진해 나가는데 내 말을 안 들어요. 내 말을 안 듣는 것 정도가 아니라 의도적이에요. 계획적이에요. 교묘하게 내 말을 반대로 뒤집어서 일을 얽히고 있다. 그럼 여러분 그 사람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빨리 이 일이 잘 진행되겠습니까? 우리가 추진하는 이 일이 어떻게 해야 효과를 내가 성과를 내겠어요? 여러분, 그 말 안 듣는 인간 빨리 배제하는 거예요. 빨리 빼는 거예요. 당신 우리 팀에서 같이 일할 수 없어. 당신 우리 위원회에서 일할 수 없어. 빨리 배제하고 더 좋은 권사님, 더 좋은 부장님, 더 좋은 직원을 빨리 채용하고 청빙하여 그로 말미암아 그 일을 함께 하는 것이 옳은 방법이죠. 여러분, 효과적이지 않습니까? 만일 그렇게 찾는데도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그리고 그만한 일을 감당할 만한 사람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럼 내가 하면 되잖아요. 내가 기획하고 내가 준비한 거니까 내가 좀 물리적으로 잠을 좀 못 자고 몸은 좀 고달프겠지만 내가 더 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성공하는 길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마치 온 이스라엘 백성 중에 이 요나 하나밖에는 쓸 사람이 없는 것처럼 저렇게 말씀을 거부하고 반대로 뛰어가는 그 요나를 계속 보고 계시고 다시 붙드시기 위해서 지중해에서 생경한 그 풍랑과 폭풍까지 일으키시면서 그를 다시 돌아오게 하시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이스라엘에 이 당시에 요나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까? 도대체 뭘 이렇게 배신하고 거부하고 인간적으로 이렇게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하는 이런 인생을 왜 하나님이 다시 붙들어서 다시 쓰시려고 하시느냐 이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중요한 게 있죠. 뭐가 중요할까요? 여러분, 이렇게 거부하고 잘못된 길을 가는 이 요나를 하나님이 끝까지 붙드시고 다시 돌이키게 하시는 이 하나님, 놓지 못한 하시는 이 하나님이 바로 나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랑이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28절 말씀 보면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떠나려고 해도 주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택해 잡은 인생, 그 인생은 결코 잊으시는 법이 없고 놓치시는 법이 없고 버리시는 법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결국 이렇게 초자연 풍랑 풍풍을 보내서 그를 깨워 돌이키려 해도 그가 어떻게 해요? 뱀이창에서 쿨쿨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도무지 일어날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이 극단적인 조치를 취하죠. 누구를 보내세요? 이방 선장을 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이 요나서 1장 6절에 있는데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갑자기 하나님 믿지도 않는 이방 선장을 보냅니다. 그리고는 잠자고 있는 요나의 옆구리를 팍 발로 차게 하고는 얘기합니다. 잠자는 자여 어찌미냐? 잠자는 자여 어찌미냐? 너 이 상황에 잠잘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일어나 내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너 제발 좀 잠에서 깨어서 기도 좀 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보세요. 이게 어떤 상황인가? 세상과 믿는 자의 관계가 여기 있어요. 이 상황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이 믿는 자가 제대로 기도하지 않아요. 믿는다고 하는데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살아요. 예배 다닌다고 하는데 변화가 없어요.
가정에서 내가 혼자 열심히 배우자는 안 믿고 나만 열심히 예수 믿는데 그 신앙생활이 떨어져 버렸어요. 기도가 안 돼요.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으니까 예수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한테 말하잖아요. 당신 예수 믿는 사람 맞아? 당신 믿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살아? 믿는 자라면 이제 좀 기도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당신 믿는다면서 오늘 교회 안 가네? 뭐 새벽에 쿨쿨 잠만 자네? 수요예배 안 가? 그때는 그렇게 열심히 가더니 성가대도 하고 봉사도 하더니 오늘은 왜 집에 있대? 왜 집에 있대?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 선장의 말이 누구의 말이에요? 선장 자신의 말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이죠.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그 믿지 않는 사람의 입술을 통하여서 우리를 깨우시고자 부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 증거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처음 요나를 부르실 때 1장 2절에 이렇게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라. 너는 일어나라. 일어나라 하셨어요. 이게 히브리어로 쿰이라는 단어예요. 쿰, 일어나라. 그런데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부르실 때 요나에게 이 사명을 주셨어요. 그런데 요나가 까먹었어요. 그 길을 의도적으로 배반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1장 6절에 보면 선장에게 다시 요나가 말합니다. 선장이 요나에게 말합니다. 일어나 내 하나님께 구하라. 너 일어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겉으로 보면 믿지 않는 선장의 다급한 말, 생명의 위급함을 느낀 선장이 지푸라기로도 잡는 심정으로 요나를 깨우는 말처럼 보이지만 아니죠. 실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믿지도 않는 이방 사람의 입술을 통하여 믿는 자의 믿음을 깨우시는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수치와 모욕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의 본이 되는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왜 말씀대로 살지도 않고 도리어 하나님을 거부하며 나라 도망가는 이런 요나를 주님은 다시 찾아와 다시 일어나 기도하라라고 다시 음성을 주실까? 여러분, 선장을 통하여 왜 너는 다시 일어나 기도하라라고 하나님은 부르고 계시는가? 바로 이거죠. 여러분, 이유는 하나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믿는 자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듣고 응답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91편 14절로 15절 말씀 보면 그가 내 이름을 한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간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되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속 이 요나의 문제가 뭐예요? 가장 큰 원인이 뭐예요? 그가 처음부터 받은 바 그 말씀과 자기가 당면한 그 상황, 말씀과 상황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만일 여러분 요나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자기의 형편이 있지요, 자기의 처지가 있지요, 자기의 상황과 조건이 있지요. 그런데 그 상황 두 개를 다 놓고 하나님께 먼저 기도했더라면 하나님께서 왜 요나에게 이 말씀을 주셨는지, 그리고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요나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만져주시고 그 사명을 능히 부르심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동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가 처음부터 기도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뭘 붙잡았어요? 자기 생각을 붙잡았거든요. 원수 망하면 좋겠다. 내가 왜 저들에게 가서 이 힘든 일을 해야 되나? 내가 왜 오해를 사면서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나? 내 뜻과 내 생각대로 그 마침으로 갔던 그 인생의 마지막 모습이 뭐예요? 결국 그렇게 하나님 없이 살았던 그 인생이 잘 되는 것처럼 풀려갔지만 여러분, 하나님 없이 되는 인생 마지막 그 모습이 뭐냐 이거예요. 그게 요나서 1장 15절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스크린 보면서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없어요? 하나님 떠나도 잘 되는 것 같으세요? 예배 안 드리는데도 나 잘 풀린다니까. 우리 가정에 기도가 없는데도 이렇게 일이 잘 돼. 형통이다. 마침 모든 길이 열려지는 그 인생, 진짜 성공이나 형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뜻과 내 생각의 마지막 종착지는 뭐냐면 죽음의 큰 바다에 던져져 삼키우는 것밖에 없는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놀라운 건요, 오늘 분명히 요나가 그 깊은 바닷속, 풍랑 있는 바닷속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그렇게 던져 죽는 것으로 요나서가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슨 뜻인가 하면 요나서가 계속 2장, 3장, 4장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솔직히 하나님 앞에서 요나가 오늘 말씀 받았잖아요. 불순종했잖아요. 그리고는 그런 하나님이 요나를 계속 추적하시잖아요.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제비 뽑아서 그를 바다에 던짐으로 죽인다. 아멘. 끝. 요나서 이렇게 끝나도 돼요. 1장짜리 성경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인생, 하나님 끝까지 추적하신다. 하나님 틀림없이 징계하신다. 아멘. 끝. 이게 훨씬 더 구약적인 메시지고
훨씬 더 교훈 주심과 신앙의 메시지의 강도는 훨씬 더 큽니다. 그런데 그렇게 불순종하다가 거친 풍랑에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요나서가 2장, 3장, 4장으로 이어져 있다는 거예요. 2장, 3장, 4장을 보면 요나가 계속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인생에 쓰임받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요나서 3장을 보면 놀랍습니다. 구약 역사 속에서 전례 없는 이방 민족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왕과 모든 사람들이 잿더미에 앉아서 베옷을 입고 그 짐승까지 금식을 시키면서 회개하는 이방 민족 최초의 역사, 회심의 역사가 요나를 통하여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중심은 이거예요. 오늘 우리의 질문은 바로 이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그렇게 끝까지 말씀을 거부하고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했던 그 인생, 그리고는 그 절망의 바다 빠져 죽어도 당연한 요나가 어떻게 다시 2장, 3장, 4장에서 계속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위대한 선지자로 쓰임받고 있는가? 바로 이것이죠. 제비 뽑혔어요. 이제는 더 이상 살아 돌아올 수 없는 그 검푸른 바닷속에 던져졌어요. 그런데 요나가 어떻게 2장, 3장, 4장에서 다시 니느웨를 살리는 구원의 도구로 하나님의 쓰임받는 인생이 되었는가? 그 이유가 무엇이냐 이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답이 어디 있을까요? 답은 항상 성경에 있죠. 요나서 2장 2절 말씀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아멘. 여기 보니까 여호와께서 불러 아뢰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라고 얘기해요. 무엇입니까? 요나서가 다시 2장, 3장, 4장으로 이어진 이유는 요나가 그 마지막 순간 절망의 바다에 빠지면서도 다시 하나님께 기도를 시작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수월의 깊은 사망의 물속으로 빠져가는 그 급박한 때에 그가 다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다시 그의 입술에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시고 사명의 길로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그 절망의 바다, 이제 급박한 상황,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도 다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내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렇게 기도한 요나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역사가 뭐예요? 제가 요나서 2장 1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2장 10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보세요. 오늘 요나 잘못했어요. 하나님 앞에 실수했어요. 아니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범죄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요나서 2장, 3장, 4장을 통하여 주님 역사에 쓰시게 된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중요한 공무원이기 때문에, 앞길이 창창한 젊은 지도자였기 때문에, 나름대로 지금까지 잘 믿었기 때문에, 공부를 많이 한 그만한 인물도 없었기 때문에 아니에요. 그가 그 절망의 사망의 물속에서 건진받은 이유, 구원받은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 절망 속에서 그가 다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께 기도를 시작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제는 끝이다. 모든 사람이 다 저는 끝났다. 다 보았어요. 그럼에도 그 풍랑 속에서 요나가 다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생명을 보존하시고 다시 그를 일으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으로 세우시고 그 나라와 영광을 위한 도구로 세우신 줄 믿습니다. 구약의 에스더서를 보면 유대인이었던 모르드게가 악한 원주민 하만과 개인적인 갈등이 일어납니다. 개인적인 문제였어요. 지극히 성문에서 인사하지 않았다는 아주 지극히 사적인 문제였어요. 근데 하만이 욕심이 생깁니다. 악한 마음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내가 저 모르드게를 죽이리라. 아니 모르드게를 비롯한 모든 유대인들을 내가 멸살하리라. 그리고 왕에게 찾아가서 아첨합니다. 왕을 속입니다. 그리고는 모든 문제가 다 모르드게에게 있는 것처럼, 유대민족에게 있는 것처럼 뒤집어 씌웠습니다. 이제 하만이 이스라엘 온 민족을 멸살하는 그 날이 다가오게 되었어요. 이제는 민족이 다 죽는 위기입니다. 다 끊어지는 위기입니다. 그때 모르드게가 더 이상 이제는 어쩔 수 없겠다. 이제는 내가 한 사람밖에 의지할 사람이 없다. 그리고는 그 당시 왕의 왕후였던 에스더, 자기의 친족을 찾아갑니다. 조카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에스더에게 지금 있었던 모든 얘기를 말합니다. 그 순간에 에스더가 다 듣지요. 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가 이 왕궁에 함부로 나가면 죽는데 이 순간 내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그때 에스더가 다 이야기 듣고 무엇을 선택하는가?
에스더서 4장 16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귤에 끼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에스더가 그 하만의 더 놓은 그 덫과 그물 속에 그 죽음의 역사 앞에 그 절체절명 모든 민족이 다 멸절된 이 위기 앞에 어떻게 한 거예요? 3일 밤낮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에스더가 하나님을 향하여 다시 기도를 시작할 때 하나님이 주신 역사가 어떻게 응답돼요? 에스더서 7장 1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아멘. 에스더의 기도가 시작될 때 여러분 친히 하나님께서 그 왕궁의 분위기를 바꾸셨어요. 규례 없이 허가 없이 나가면 죽는 에스더인데 하나님 앞에서 기도한 에스더가 그 왕궁에 나가니까 하나님이 분위기를 바꿔놓으시는 거예요. 기도할 때 바뀌는 거예요. 새로운 역사를 이제 하나님 앞에서 시작하게 하시고 왕의 모든 것을 바로 보게 하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에스더가 살아나고 모르드게와 친족이 살고 그 남유다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다시 온 민족 중에 우뚝 서는 역사로 에스더의 기도를 통하여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도 똑같습니다. 마찬가지죠. 기도할 때 인생이, 환경이 바뀌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우연히 됐다고 하는데 여러분 우연은 없어요. 또 우리가 시간이 되면 다 해결할 거야. 여러분 그런 법도 없어요. 역사와 섭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께 다시 입술을 열어 기도할 때, 다시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내 앞에서는 어떤 죽음의 자리도 절망의 자리도 생명과 소망의 자리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다시 기도할 때 부르짖는 그 순간부터 주님께서는 우리를 묶고 있는 것을 푸시기 시작하시고 내 앞에 섰던 단단한 장벽들을 녹아 없어지게 하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새 생명의 은혜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내가 절망 중에 내 이제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마지막 순간에 그 위기 중에 하나님께 내가 다시 기도한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 다시 부르짖는다.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다시 기도하면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 역사를 바꾸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향해 급박한 구조 신호를 보내는 것이 다시 기도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기도는요. 다시 기도하면 긴급 버튼 911 119를 누르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119 눌러보셨어요? 119 눌러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내가 지금 어려움에 처했어요. 상황이 어려워요. 위기예요. 그때 119 그 알람을 누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나를 구하려고 구급대원이 오지요. 경찰이 오지요. 소방대원이 옵니다. 올 때 평안이 옵니까? 아니요. 모든 신호, 모든 도로의 상황을 무시하고 나를 향하여 달려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다시 기도하면 하늘 보좌에 알람이 울려지는 거예요. 사이렌이 울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 어느 누구보다 모든 것을 다 무시하시고 나를 향하여 달려오사 권능의 팔로 그 은혜의 날개로 우리를 건져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때라도 어떤 상황이라도 내가 다시 기도를 시작하면 하늘 보좌에 알람이 울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왜 우리가 다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보좌가 움직이고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향하여 거침없이 달려와서 우리를 건져주시는가?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신음에도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의 작은 울음소리를 귀히 들으시며 우리를 향하여 역사하시기를 하나님 그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기를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시고 나타내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진짜 위기가 뭘까요? 지금 돈이 없어요? 관계가 없어요? 내 자식을 도와줘야 되는데 도와줄 길이 없어요. 나는 배운 게 없어요. 가진 게 없어요. 근데 내 아들은 인생을 뛰어나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를 아빠를 원망합니다. 또 내 가족이 지금 뭔가 큰 프로젝트를 해야 되는데 도움받을 곳이 없어요. 내 관계가 다 끊어졌어요. 건강이 이제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그게 위기예요? 그게 절망이에요? 여러분 진짜 위기는 그게 아니에요. 진짜 믿는 자의 위기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는 거예요. 살아 역사하시는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기를 멈추고 있는 것, 기도의 입술을 닫고 있는 것, 그게 진짜 위기고 위험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를 포기하고 나는 저 배 밑창에 들어가서 쿨쿨 잠을 자고 있고 기도하지 않으므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통로도 어떤 은혜도 받을 만한 공간이 없는 것, 그릇이 없는 것, 그게 가장 큰 위기요 가장 큰 실수인 줄로 압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앞에 반드시 회복돼야 되는 문제, 관계, 사건, 질병 찾아오신 분이 여기 계십니까?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멀리 떠났어요. 과거에는 하나님이 정말 크신 하나님으로 그냥 그 하나님 앞에만 서면 감동이 되고 정말 사랑이 넘치고 은혜가 됐는데, 지금은 하나님 내 인생에서 찾아보니까 보이지 않아요. 어디 계시나 어디 계시나 그냥 남의 간증이나 들으면서, 남의 이야기나 들으면서 그래 나는 없는데. 여러분, 믿음도 기대도 점점점 사그러져가는, 기도하지 못하는 분이 여기 계세요? 그런 일들과 사건 때문에 답답한 분이 여기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여러 가지 약속의 말씀 중에 여러분 예레미야 33장 3절 다 기억하시잖아요. 우리 한번 말씀 붙잡고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저를 따라하세요. 내게 부르짖으라. 내게 기도하라. 내가 보여주리라. 내가 나타내 주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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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그 천국 복음에서 산상수훈에서 기도의 결정적인 약속을 해주셨잖아요. 마태복음 7장 8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동안 여러분, 우리가 부족할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고 실수하고, 아니 의도적으로 거부했을 때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 다시 기도가 시작되면, 하나님을 향하여 소망의 기도, 믿음의 기도, 회복의 기도가 시작되면 우리의 만사는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도 다시 기도하면 그 하나님의 알람이 울리면서, 하나님 귀에 그 사이렌이 울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거침없이 다가와 주님의 권능의 날개로 우리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해야 바뀝니다. 다시 기도해야 해결됩니다. 여러분, 기도하기를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번 주간, 지난 주간 이제 우리 부목사님들이 새벽 기도를 인도해요. 여러분, 첫 번째 새벽 기도, 첫 설교는요, 모든 목사에게 떨리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놓치지 않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하는 자리를 회복하세요. 여러분,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여러분 주일 저녁 예배,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자리가 있는데 왜 기도 안 하십니까? 여러분, 왜 영혼의 호흡을 끊어놓고 나는 숨 막히다고 왜 그러고 살아가세요? 하나님이 오늘도 기도하는 자에게 호흡을 열어주시고 은혜를 열어주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권능의 삶으로 하나님께서 다시 쓰시는 인생, 가정, 그런 교회로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아침 이 예배가 하나님 나의 입술을 열어 다시 기도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했사오니 이제는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을 세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예배요, 우리의 결단이 있는 귀한 하나님과의 만남의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도, 우리 인생에서 실수했어도, 아니 의도적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다시 일어나 깨어 하나님을 바라보면, 다시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면, 간구하면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부르는 인생과 가정마다 하나님이 외면치 아니하시고 그 기도와 간구가 헛된 메아리로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반드시 우리가 드린 그 기도를 통하여 아름다운 찬송과 기쁨과 감동의 경이로움이 그 입술을 통하여 되돌려 두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내 뜻대로 살던 배 밑창으로부터 일어나십시오. 죽음의 파도에 갇혔다 할지라도 깨어서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다시 기도하십시오. 기도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요,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사이렌인 줄 아노니 주여, 이 시간 다시 기도합니다. 간구합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 달려오셔서 내 가정의 이 절망을 환희로 되게 하여 주시고 슬픔이 변하여 찬송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그 영광을 우리 모두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 가정을, 내 인생을 향하여 달려오시옵소서. 주여, 기다리나이다. 주여, 제가 주를 소망하나이다. 우리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놓쳤던 기도의 입술, 하나님 아버지, 놓쳤던 기도의 자리 다시 회복하기 원합니다. 집으로 돌아가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하나님 아버지, 그냥 하나님 세상 사람처럼 동일하게 살았던 인생을 되돌아 회개하며 이제는 하나님 다시 기도합니다. 다시 내가 주의 성전을 바라보며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사오니
하나님 살려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해결해 주시옵소서, 응답해 주시옵소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건강을 찾게 하여 주시고 관계가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믿음을 세우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소망을 기대하는 예배가 되게 하시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찾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사랑하는 자에게 베푸시는 은혜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믿는 자로 살면서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했던 것 회개하며 하나님 말씀을 의도적으로 거부했고 내 뜻과 내 생각대로 가면서도 잘 된다, 야 하나님 없이도 잘 되었구나, 하나님 회개합니다. 철저하게 다시 돌이켜 하나님, 다시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의 구원의 날개와 은혜의 손길만을 바라며 기도하오니 주여 내 가정을 살려주시옵소서. 주여 내 인생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 삶의 터전이 흔들리오니 주여 주의 반석 되신 하나님이여 달려오셔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건강으로 흔들립니다. 그 건강도 하나님께 있는 줄 아오니 창조의 생명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 이 아침 모든 우리 암으로 투병하는 모든 성도들의 암덩이는 사라질지어다. 하나님께서 만져주시옵소서, 일으켜주시옵소서, 살려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우리의 믿음이 살아나고 우리의 기도가 살아나는 오늘 이 아침 되게 하심에 감사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65장 찬송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우리 오른손 높이 들고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아멘.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 주 예수께 한 번 더 하나님 다 아뢰기 원합니다.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우리 시간 돌아가기 전에 딱 한 가지만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반드시 하나님께 아뢰어야 될 한 가지 제목이 있습니다. 가정을 향하여, 내 인생을 향하여, 내 자녀를 향하여, 하나님 내 영혼을 향하여, 관계를 향하여 딱 한 가지, 하나님 절망 속에서 다시 기도할 텐데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급히 다가오셔서 신속히 오셔서 하나님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내 자녀를 건져 주시옵소서. 내 비즈니스와 직장과 사업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믿음의 회복이 있기 원합니다. 기도의 입술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하늘과 유무상통하는 성령의 교제가, 아버지의 그 은혜의 통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확보되고 회복되고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자녀를 위하여, 가정을 놓고 직장과 비즈니스와 영혼을 놓고 하나님 아버지여, 여러가지 마음의 질병과 육신의 질병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시간 다시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기도의 향기가 하나님께 있사오니 하나님이여, 받으시고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이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언제나 그 자녀의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그 눈물의 기도, 감히 말할 수 없어서 울음만 터질 때에도 그 마음을 들여다보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전히 우리를 놓치지 아니하시고 불순종했지만, 죄악의 길로 갔지만 하나님 지켜보시고 우리로 다시 일어나 내 하나님께 구하라. 너 일어나 다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라. 내가 응답해 주리라. 약속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 예배당 돌아가기 전에 한 가지를 놓고 구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인간의 힘으로 될 수 없는 것을 놓고 기도했사오니 하나님 열어주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일어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이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늘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동행하시며 너희는 다시 내게 기도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내가 나타내 보여주시리라 격려하시고 힘주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제 교통하심이 오늘 이 아침 다시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더 가까이 더 크신 하나님 보기 위해 간구합니다. 주여 권능의 역사로 찾아와 우리 가정을, 내 인생을 도와주옵소서. 생명의 능력으로 다시 내 가족과 친족을 살려 주시옵소서.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에 주여 밝은 빛으로 다시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다시 기도로 나아간 우리 사랑하는 모든 온천제일 성도들의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사업가, 기업가, 학업가, 모든 삶의 터전 위에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시는 우리 온천제일 교회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